오늘은 복음의 진리를 변호한 언제까지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금 계속적으로도 초대교회사를 보고 있는데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잘 따라오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아직 AD 200년을 못 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예수님 탄생 1년부터 지금 200년 사이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초대교회는 AD 313년, 요거는 좀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13년에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하기까지 300년 동안 로마로부터 엄청난 박해를 받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건요, 이러한 지독한 오랫동안의 박해 가운데서도 기독교는요 꾸준히 성장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놓고 전도도 할 수 없었던 상황에서 교회가 어떻게 성장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그 답은 간단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보여주었던 그 하늘나라를 사모하는 높은 가치와 도덕적, 윤리적으로 높은 삶의 능력, 그것이었다는 겁니다. 초대교회가 보여준 여러분 가장 놀라운 가치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노예에 대한 인식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당시 노예는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주인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 중에 하나였습니다. 초대교회는 인간으로 존중하지 않는 노예 제도를 폐지하자고 급진적으로 행동하거나 데모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간혹 여기에 시비를 거는 분들도 있습니다. 왜 교회가 노예 제도를 폐지하자는 주장을 하지 않았느냐. 또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 마치 노예 제도를 인정하는 것 듯한 그런 얘기들도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이번에 미국 대통령 선거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지만 인종 간의 갈등, 그게 굉장히 큰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미국 사회에서 법적으로 인종차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백인이나 흑인이나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선거관에서 보니까요, 제도를 바뀌었는데 무엇이 바뀌지 않았을까요? 사람들의 인식이 바뀌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도를 바꾸는 것도 중요한 일이긴 하지만 사실은요 사람들의 인식을 바꾸는 일이 사실 훨씬 더 어려운 일입니다. 노예도 사람이다. 오늘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누구도 부인하지 않고 거부하지 않으실 겁니다. 근데 여러분 로마 시대의 노예도 사람이다 그러면요 반대하는 목소리가, 인정하지 않는 목소리가 훨씬 컸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초대교회는요 제대로 못 바꿨지만 그 인식을 바꾸는 이 어려운 일을 해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복음 안에서 세상과는요 완전히 다른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갖게 된 성도들이요, 비록 자신들이 지금 로마 제국의 노예 제도를 폐지시킬 만한 그런 힘은 없지만 적어도 교회 안에서 이 비성경적이고 비인간적인 세상의 제도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법을 따라서 노예를 동일한 사람으로 인정하였다는 사실입니다. 더 놀라운 건요, 그냥 인정하는 정도가 아니라 초대교회 당시 가장 큰 교회였던 로마 교회가 그 감독, 오늘 말씀은 담임 목사님이죠. 담임 목사님 중에 피우스와 칼리스트라는 두 사람이 있는데 이 두 사람이 노예 출신이랍니다. 여러분 이해가 가능할까요? 근데 여러분 한국교회 초기에도 이런 놀라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한국교회에 복음이 처음 들었을 때마다 양반과 쌍놈의 구분이 확실한 신분사회였습니다. 근데 그 교회에 양반도 오고 백정도 옵니다. 그 당시에 사회 가장 민감하지. 근데 여러분 그 양반과 백정 둘 중에 장로 선출을 합니다. 근데 교인들이 누구를 선출했냐면 백정을 장로로 선출했습니다. 물론 내가 백정이라면 좋다고 생각하겠지만 여러분 떨어진 내가 양반이라고 생각하시면 그 양반은 교회에 붙어 계실까요? 나가셨을까요? 여러분이 그 양반이라면 어떠시겠습니까? 그 교회에 그냥 있으시겠습니까? 뛰쳐나가시겠습니까? 놀라운 건요, 그 당시에 한국교회에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답니다. 사회 하층에 있는 사람이 장로가 되었을 때도 불구하고 그 사회 하층이었던 양반들이 오히려 그 백정의 장로를 섬기는 그런 일도 있었답니다. 물론 교회가 갈라진 경우도 있습니다. 한국의 연동교회, 승동교회라는 게 있는데 그게 그렇게 갈라진 것이죠. 양반과 쌍놈이 같이 할 수 없다 그래서 나중에 갈라진 교회도 분명히 있지만 그 외밖에 더 많은 이런 복음의 역사들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어쨌든 초대교회는요 노예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이 사회적 인식이 팽배한 가운데도 노예를 사람으로 인식하는 가장 진보적이고 앞선 가치를 보여줬다는 사실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초대교회는요 그 당시에는 복지라는 개념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적 이유로 약자인 과부나 고아나 죄수나 광산 노동자 같은 사람들은 엄청나게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고 엄청나게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돌보지 않는 그들을 누가 나서서 돌봤냐면 교회가 나서서 돌봤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전염병이 돌든지 환자가 나타났을 때 뭐 그냥 갖다 버리거나 고립시켜 놓는 것이 최선이었는데 교회가 오늘날같이 큰 생각하는 그런 대단한 병원은 아니지만 그런 환자들을 돌보기 위해서 소규모의 병원들을 곳곳에 세워서 아무도 돌보지 않는 그런 환자들을 돌보는 일을 열심히 했다고 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당시에는요, 사람이 연고 없이 죽으면요, 그 죽은 시체들을요 그냥 들에다 버려가지고 들짐승이나 새들의 먹이가 되도록 하는 것이 일반적인 시체 처리 방식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보기에 그것은 합당치 않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 귀한 육체가 그렇게 되는 것은 옳지 않다고 해서 곳곳마다 지역마다 교인들이 그런 시체가 버려져 있으면 아무도 모르게 가서 그 시체를 거두어서 장사를 지내주는 일들을 그리스도인들이 앞장서서 했다는 사실입니다. 자, 듣고 보니까 좋은 일 많이 했죠. 착한 일 많이 했죠. 근데 여러분 한편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이 거룩하고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려고 살려고 하니까 그렇다고 이분들이 이것만 하고 살았을까요? 먹고 살려고 해서 자기 밥벌이 하는 일도 열심히 했겠죠. 직장 다니라 이런 선한 일 하랴 당연히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무지하게 바쁘게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술 마시고 담배 피우고 노름하는 이런 시간적 여유가 없었던 건 당연한 겁니다. 물론 아예 그런 것에 은길조차 주지도 않았지만.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이 당시에 여러분이 교회 밖의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이런 교인들의 삶을 보면서 어떻게 무슨 생각이 드셨을 것 같으십니까? 나는 교회와 상관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옆집 사람이 이웃집 사람이 교인인데 가만히 보니까 맨날 열심히 와서 직장 가서 일하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돌아오기만 하면요, 어려운 사람들 돕겠다고 쌀포 나르고 자기 집안에 환자들 갖다가 데려다 보살펴주고 밤에는 또 들판에 나가서 죽은 시체 없나 보고 그 사람들 장사도 치워줍니다.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너 왜 그렇게 사냐라고 얘기하시겠습니까? 시야가 좁고 아주 생각이 좁은 사람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한 지역이, 한 나라가 정말 행복하고 좋은 지역, 나라가 되려면 누군가의 헌신이 있어야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도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이지 않는 곳곳에서 수많은 분들이 굉장히 많은 헌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깨끗한 거리를 지나갈 수 있는 것이고 안전하게 버스도 탈 수 있는 것이고 지하철도 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 한다면요, 물론 그렇게 헌신하는 사람 개인적으로 고달플 수 있겠지만 여러분 조금만 생각이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참 저들은 지역과 나라를 위해서 참 고귀한 인생을 살고 있구나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그렇게 핍박을 받고 어디 가서 예수 믿으라고 함부로 말도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꾸준히 성장하고 교회가 부흥될 수 있었던 이유, 부흥회를 열었기 때문도 아니고요, 와서 전도 집회를 열었기 때문도 아닙니다. 그냥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너무나 달랐던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도요, 야 세상 사람들이 다 저렇게 살기만 하면 정말 이 땅에 천국이 오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감동들을 너무나 많이 보여줬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하도 열심히 이렇게 선행을 베풀다 보니까요, 이게 로마가 아무리 핍박을 해도 기독교에 대해서 사람들의 인식이 너무 좋아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중에 좀 더 거룩하고 의미 있는 것에 가치를 두기 시작하는 사람들이 어차피 한 번 살다 가는 인생 나도 좀 저렇게 살아보면 좋겠다라고 도전을 받아서 교회에 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로마 제국도 박해를 해도 그리스도인들이 줄어들지 않으니까 이 발레리라는 황제는 무슨 칙령을 내리냐면요,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모든 자선행위를 금지시키라라는 명령까지 내렸답니다. 그러니까 좋은 일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법으로 가능할까요? 여러분이 착한 일을 하려고 하는데 법으로 너 착한 일 하지 마 라고 한다면 그 사람이 그 법을 따라서 착한 일 하지 않을까요? 그런 일은 있을 수 없겠죠. 사실.
여러분, 기독교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방법, 이건 급진적인 개혁이나 폭력적 투쟁,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 33절에서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성화 속에 갖다 넣어 전부 풀게 한 누룩과 같은 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의미입니까?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 복음의 누룩이 되어서요, 세상 곳곳에 나가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전파하여서 그 가치가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그 사람들의 변화가 모아져서 결국은요, 세상의 변화가 되고 세상의 제도가 바뀌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어쨌든 초대교회는요, 역사상 가장 강력한 선한 섬김의 능력을 가진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잘 살펴봐야 될 것이, 여러분, 모든 것이 지나치면 문제가 되기 참 쉽습니다. 전도서에 보면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말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이게 너무 크고 강한 능력을 가지면요, 빠지기 쉬운 함정이 있는데 뭐냐면 그쪽으로만 치우치기 쉽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말씀과 기도 양날의 칼이라고 다들 말씀하십니다.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실제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보면요, 말씀과 기도의 균형을 이루어서 건강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요, 이게 생각만큼 쉽지 않은 일입니다. 여러분, 개신교회는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순복음뿐만 아니라 침례교뿐만 아니라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의 교파가 많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 천주교회들이 개신교회들 비판할 때 제일 많이 하는 게, 니네는 뿌리를 모르는 인간들이라고 그러지 않거든요. 개신교회들이 사실은 우리도 몰라요, 잘. 교파가 왜 이렇게 많은지, 그렇죠? 그리고 왜 이렇게 갈라지는지 역사 공부를 잘 안 하는 경우가 우리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궁금하신 적 없으세요? 왜 이렇게 교파가 많죠? 가만 보면 다 같은 거잖아요. 하나님 믿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받는다고 하는데 굳이 이렇게 교파가 다를 이유가 있습니까? 여러분, 대부분 그렇습니다. 교리가 차이가 있어서 이렇게 나눠진 것이다. 여러분,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사실은 좀 더 정확히 말한다면 이렇게 교파가 많은 이유는요, 믿음 생활의 강조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꼭 이것입니다라고 말하기는 어렵겠지만, 장로교는 전통적으로 보면 말씀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지금은 장로교회도 많이 바뀌었지만 불과 한 20년 전만 해도 장로교에서는 여러분 통성기도도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방언기도 했다가는 귀신들 같다고 오히려 쫓겨나는 시대도 있었고, 또 특히 그 전에 장로교 목사님들 가운데는 성령의 역사는 신학에서 이미 끝났기 때문에 더 이상 이 시대에는 방언과 환상과 같은 그런 기적이 필요 없다는 겁니다. 오로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기 때문에 말씀만 열심히 보면 된다라고 강조하시는 장로교 목사님들이 굉장히 많으셨습니다. 물론 지금은 거의 안 계십니다. 왜냐하면 시대가 좀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전에는 장로교에서는 부흥이라는 용어도 잘 쓰지 않았습니다. 다 말씀 사경에 해가지고 부흥회 때도 말씀을 깊이 연구하는 그런 일들을 굉장히 선호하셨습니다. 반면에 감리교회는요, 사회적 약자를 돌보는 실천적 삶을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18세기에 감리교를 시작한 요한 웨슬레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지만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뜨거운 성령 체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요, 삶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웨슬레는 사실 귀족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그가 당시 사회의 가장 약자였던 노동자들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현장에 나가서 보니까 노동자들의 삶이 산업혁명이 너무나 비참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웨슬레가 그동안 알았던 성경적 이론보다는 실제적으로 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그런 사역에 더 집중하게 되었고, 그러니까 복음도 논리적으로 더 어렵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좀 무지했던 노동자들이 쉽게 복음을 이해할 수 있게 해서 어떻게 그들에게 전할 수 있을까를 굉장히 많이 강조하게 되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감리교 예배 자체가 굉장히 감성적이 되어졌고, 또 그들의 실제적인 삶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그런 도전을 많이 하다 보니까 다른 교단에 비해서 사명 참여의식이 굉장히 강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현장에서 많이 뛸수록 사람은 좀 진보적이 되고요, 이론을 공부할수록 사람은 좀 보수적이 됩니다. 그러니까 감리교회가 이렇게 사회 참여가 많아지다 보니까 사회적 불의를 너무 많이 몸으로 겪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불합리한 일들, 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세상에 벌어지고 있느냐?
하다 보니까 열받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감리교 목사님들 중에 데모 많이 하시는 분들도 많았고요. 한국에서도 민주화운동하다가 감리교 목사님에 투옥되신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러한 진보적인 색채가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여기에 빠지다 보면 성경 해석 자체도요. 다 이렇게 자기의 안경을 끼고 뭐든지 이해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성경 해석에 있어서도 굉장히 자유주의적 성향이 강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교 다원주의 같은 그런 관점들도 다 수용이 되기 시작했고, 그리고 뭐 이 동성애자 같은 경우에도 성경에서도 동성애를 인정하고 있다라고까지 성경 해석이 나오는 그런 분들까지 좀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감리교 안에서도 웨슬레의 성령 체험의 뜨거운 역사는 동의하는데 이러한 어떤 이 진보적이고 자유주의적인 성경 해석은 동의할 수 없다라고 해서 새로운 성령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거기에서 나오기 시작한 교단이 바로 저희가 간 성결교단과 순복음교회가 바로 그러한 교단들입니다. 뭐 더 자세한 건 여기서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이처럼 여러분의 신앙생활에서 우리는요 쉽게 내가 체험한 것, 내가 좋아하는 쪽으로 편중되기가 굉장히 쉽다는 사실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가 각종 은사를 체험한 교인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요 각자 자기 은사가 최고라고 주장하면서 교회가 분열되는 그런 아픔을 겪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가진 선행의 시청, 이거 굉장히 대단한 능력이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엄밀히 따지면 그것이 복음의 전부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너무 큰 선한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칫하면 교회는요 오로지 착한 일만 하면 된다라고 하는 이런 오류에 빠지기 쉬운 그런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초대교회를 가만히 살펴보면 성경 말씀대로 자로나 그러나 치우치지 말라고 라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뭐 갈지자로 걷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인생을 살면서도 우리가 치우치기 쉬운 그런 인생을 살기 쉬운데 그렇게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균형 있는 삶을 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교인들이 이것을 아주 잘 실천합니다. 초대교회는요 착한 행실을 통해서 세상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일에도 굉장히 열심을 내었지만, 한편으로는요 그들이 믿고 있던 복음의 진리가 무엇인지를 세상에 설명하는 일도 게을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사역을 감당한 사람, 그 사람들을 변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면 이게 신학자들입니다. 이들은 대개 2세기에 활동을 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아테네의 파트라투스입니다. 그리고 아테네는 아시다시피 그리스의 수도입니다. 그러면서 철학의 중심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여러 도시를 다니면서 선교를 했지만 사실 제일 힘들었던 곳, 제일 열매가 없던 곳을 꼽으라 바로 이 아테네입니다. 아테네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얘기를 듣기는 듣지만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신들의 철학적 기준에 맞춰서 이 사람이 뭔가 새로운 얘기를 우리에게 들려줄까? 그러니까 뭐 무슨 재밌는 얘기 해줄 거야 하며 바울에게 다가왔던 것을 사도행전에 나와 있습니다. 이 가투라투스 이전에 아테네 교회 감독은 푸블리우스였는데 이분이 순교를 당한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아테네 교회 교인들의 신앙이 이렇게 뿌리가 깊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감독이 순교를 당하고 나니까 아테네 교인들이 굉장히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뭐 이런 의문이겠죠. 왜 하나님을 잘 믿는데 저렇게 비참하게 죽어야 됩니까? 이런 고민들이 그 교인들 안에 있었겠지요. 가투라투스가 그런 성도들을 향해서 성경 말씀의 중심을 두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면 반드시 많은 고난과 환난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설명하고, 문제는요 그 많은 환난과 고난을 신앙 안에서 끝까지 믿음으로 잘 이겨나가며 결국은 그 모든 고난과 환난을 이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성경 말씀을 통해 변제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교인들에게 변제하는 것을 그래서 끝난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당시 교회를 핍박하던 로마의 황제 하드리안에게도요 죽음을 각오하고 기독교를 변증하는 편지를 써서 보냈다고 합니다. 그 내용은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당시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편견이죠. 사람을 잡아먹는 시기종이다, 로마 제국에 반대하는 그런 사람들이다라는 이 잘못된 오해를 바로잡고 이 복음이 추구하는 참된 가치, 의미, 목적, 그것이 무엇인지를 황제에게 설명하여서 편지를 보냈다는 것입니다. 대단한 용기일 수밖에 없죠.
지금 기독교인 잡히면 죽는 상황 속에서 다른 사람도 아니고 황제에게 이런 편지를 써보냈다는 거예요. 대부분 여러분 말 잘하고 이론에 능한 사람은 실천력이 약하게 말합니다. 그렇죠? 교회에서도 보십시오 여러분. 말 잘하는 분 치고 행동 실천력이 강한 분은 많지 않습니다. 또 이게 실천을 잘하는 치고 말 잘하는 분이 별로 없거든요. 그런데 초대교회는 참 복이 있는 교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철학적인 변증을 하고 논증을 할 수 있는 정말 이론적으로 뛰어난 사람이 생명을 걸고 기독교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앞장설 수 있다는 것, 이게 바로 축복입니다. 변증 과정에 우리가 또 기억해야 할 분, 다 다를 수 없겠지만 순교자 저스틴입니다. 저스틴은요 AD 100년에 헬라인 부모 아래에서 사마리에서 태어납니다. 근데 이 젊은 시절 저스틴은 인생의 진리를 발견하고 싶어서요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와 같은 철학에 굉장히 심취한답니다. 근데 제가 이 교회사를 보면서 이 저스틴이 이렇게 철학을 공부하고 인생의 진리를 찾고한 게 지금 우리 사가 효빈 요나 아이돌이거든요. 사가야, 인생의 진리에 고민을 했더니 요즘 애들 보면 아무 생각이 없거든요. 근데 왜 이 당시에는 그 젊은 나이에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인데도 인생이 뭘까? 진리가 뭘까? 정말 행복하게 사는 게 뭘까? 가만히 보면 오늘날에는 사실 저도 나이 50이지만 50을 먹고도 이런 생각들 잘 안 하는 것 같거든요. 60이 먹고 70이 먹어도 그냥 이 생각에서 먹고 살다 가면 되지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당시 이게 영적인 흐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린 나이에도 여러분 그렇게 하라고 해도 안 하는 그 플라톤의 철학 얼마나 어렸습니까?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 얼마나 어렸습니까? 그 어려운 철학을 통해서 진리를 발견하고자 하는 열정과 그 뜨거운 탐구욕이 있다는 것, 참 이게 놀라운 역사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결국 아무리 철학을 해봐도 진리를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열심히 했는데 거기서 방향이 보이지 않고 목표가 보이지 않을 때 오늘 이 허탈감, 죄송하지만 열심히 해본 것만 아니에요. 이런 허탈감을 겪어보지 못하셨다면 나 인생을 열심히 안 살았구나 생각합니다. 그럼 이런 방황이 누구에게는 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방황에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실은 이 당시에는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 가서 철학을 공부하고 답이 보이지 않으면 어디로 많이 갔냐면 팔레스타인, 그러니까 오늘날 예수님의 탄생하신 그 지역으로 많이 넘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철학에서 답을 못 찾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종교의 그 기독교에서 한번 답을 찾아보겠다라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팔레스타인을 많이 여행으로 갔답니다. 저스틴 역시 그렇게 팔레스타인을 가서 한 바닷가를 거니고 있는데 거기서 우연히 한 노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노인이 이 저스틴의 그 고민과 갈등과 어려움을 잘 듣고 나서 네가 하고 있는 모든 고민의 답이 어디에 있냐면 바로 이 기독교의 복음에 있다라고 하면서 구약과 신약에 대한 그 어떤 전체적인 얘기들을 통해서 탁월한 어떤 답을 제시해 준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건 저스틴이 그 얘기를 듣고요 이 복음이야말로 진짜구나, 생명력이가 있구나라고 깨닫고 바로 기독교로 개종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탁월한 철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한 저스틴이 기독교로 개종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저스틴이 로마 제국이 그때부터 기독교를 박해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조목조목 반박하는 편지를 써가지고 황제에게도 보내고요. 로마의 수많은 지식인들과 열띤 토론을 벌였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로마의 학교를 세워가지고 기독교를 변증할 수 있는 신학자를 양성하는 일에도 굉장히 집중하였답니다. 그런데 이 저스틴이 굉장히 생각 때 말이 좋으신 분이었다. 굉장히 탁월한 토론가였답니다. 그래서 로마에서 당시 수많은 철학자들과 기독교에 관한 논쟁을 굉장히 많이 벌이셨는데 그 논쟁을 벌일 때마다 저스틴이 상대를 압도하는 그런 토론의 달인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철학자들이 저스틴과 맞붙었다가 망신을 당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배운 사람일수록 듣고시 당연하거든요. 철학자들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드러내야 되는데 망신을 당하고 나니까 오늘 주보에 들었지만 이 한 로마의 철학자가 이 저스틴을 로마 제국에 밀고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잡혀갑니다. 그 재판에서 네가 그리스도인이냐? 그때
저스틴이 순순히 시인을 한답니다. 그리고 주를 위해서 나는 죽겠노라고 순교를 담담하게 받아들인다. 이 저스틴은요, 복음을 정의하기를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복음은 세상의 법보다 높은 삶의 방식. 그럼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복음의 가치는 세상의 그 어떤 가치와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탁월하고 놀라운 것이랍니다. 오늘 우리 디모데후서 말씀에서 큰 집에는요, 금, 은, 나무, 질그릇 다 필요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나는 하나님 나라에서 금, 은, 나무, 질그릇 중에 어느 그릇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금그릇이라고 하면 교만한 거고, 질그릇이라고 한다면 너무 자기 비하인 것 같고, 뭐 은이나 나무 정도라면 중간에 제일 좋지 않을까요? 근데 여러분, 큰 집에는 금, 은, 나무, 질그릇 다 필요하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우리 모두 다 필요한 인재들입니다. 인재라고 하니까 내가 그만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여러분, 진짜 인재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잘나고 못나고를 판단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를 귀히 여겨서 그 은사를 하나님 나라를 위해 거룩하게 사용하라는, 여러분, 그 믿음의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귀히 쓰는 그릇이 됩니다. 초대교회는 누가 잘나고 못나고를 따지지 않았습니다. 누가 높고 낮은가도 따지지 않았습니다. 각자의 위치에서요, 각자의 은사를 활용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해 어떻게 우리가 함께 헌신할까를 고민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것입니다. 함께 헌신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큰 능력을 갖고 있어도 여러분 혼자라고 한다면 그 사람 쓸모없습니다. 반대로 작은 능력이라고 해도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란다면 큰 능력을 발휘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가장 큰 능력이 뭘까요? 저스틴처럼 철학적 능력이 뛰어난 사람일까요? 사도 바울처럼 신학적 지식이 높은 사람이 뛰어난 사람일까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뛰어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함께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사도 바울이 잘났어도 다른 사람과 어울릴 수 없고 다른 사람과 함께 할 수 없다 한다면 그냥 자기 잘나만 살다가는 그런 한 사람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요, 누구하고도 어울려서 낮아질 수 있고 수용할 수 있고 포용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라는 사람도 무지한 사람입니다. 능력 없는 사람입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지만 그가요,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질 때 그는요, 사실 베드로는 문맹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글자를 모른다고. 하지만 그 사람이 초대교회를 이끌어가는 탁월한 지도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나 무식하다고 열등감 갖고 다른 사람이 자기한테 조금만 무시하는 말만 해도 열받고 화나는 사람이란다면 베드로가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런 말에 상처받지 않고 함께 할 수 있는 일, 함께 주의 일을 이루어갈 수 있는 일에 마음을 모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의 큰 능력, 저스틴이 파트라투스니 우리가 기록하지 못해도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초대교회는요, 이렇게 말 잘하는 사람도 있었고 현장에서 지극히 어렵고 힘든 이웃을 몸으로 보살피는 사람도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건 뭔데요? 이들이요,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하는 교회를 세워갔다는 사실입니다. 함께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말 잘하는 사람들끼리만 있었다 해도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을 것이고, 몸 잘 쓰는 사람, 섬기는 봉사 잘하는 사람만 있었어도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서로를 적대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는 이 사람도 필요하고 저 사람들은 필요하고 모든 사람이 필요하다라는 이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각자가 각자를 더 나보다 낮게 여기고 함께 주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될까를 고민하는 은혜의 마음을 가질 때, 여러분, 초대교회는 로마가 그토록 없애버리고 싶었고 그토록 문 닫게 하고 싶었고 그토록 쓸어버리고 싶었음에도 불구하고 해치지 못하고 오히려 로마가 기독교로 인해서 변화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뤄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 한 사람도 세상에서는 작은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 작은 우리가 주 안에서도 함께 한다면 우리도 하나님 나라의 큰 사명을 감당하는 능력자들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지만 세상 가운데 너무나 많은 세상의 가치에 휩쓸리다 보니까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바가 뭔지를 분별하지 못하고 살 때가 참 많음을 고백합니다. 또 우리 자신을 세상의 가치에 빗대어서 참 모자라고 부족하고 어리석은 자라고 판단하고 살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누가 잘났고 못났고를 따지지 않고 내게 주신 한 달란트를 가지고 내게 주신 5달란트를 가지고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애쓰고 힘쓰고 마음을 모았습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주님의 교회로 그들을 사용하셨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도 부족하지만 주 안에서 함께하는 믿음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쓰임받는 복된 인생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